자, 오늘 창세기 3장 5의 하나님 말씀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과 좀 이어지기 때문에 간략히 언급드리면 이제 바로 이 뱀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이브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제기하고 이브는 결국 사탄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넘어가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런 최초의 죄를 짓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를 해야 여러분이 안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이 이렇게 깜깜하다든지 아니면 가물가물하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질 않게 되면 마귀가 주는 그런 의심의 시험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거기에 한번 덫을 걸리면 어떻게 되냐? 사탄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부분적인 진리, 즉 절대 진리가 아니라 진리 비슷한 그런 부분적인 진리로 이제 그 사람을 또 속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거 말고 새로운 교환 보십시오. 제가 거기 다 그냥 추가시켜 놨으니까 제가 오늘 새로 준 교환 그냥 그대로 맨 앞에 보시면 돼요. 자, 먼저 4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거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 뱀이 여자가 그 의문에 딱 넘어가니까 너희 반드시 죽지 않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는가?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이브의 답변을 들은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인하면서 부분적인 진리로 이브를 유혹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단계를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데 이때 이 의문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부분적인 진리로 속이는 거예요. 자, 사탄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지혜롭고 막강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속일지를 잘 아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그냥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막 이렇게 이교도 우상에 대한 얘기했다면 절대 안 믿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살짝, 아주 살짝 거기다 거짓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더더욱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분별력 갖기가 여간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분적 진리로 이브를 유혹했다 이거죠. 이것은 소위 오늘날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얘기 안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 너무 잘해요. 성경 얘기 안 하냐? 성경 얘기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부분적인 진리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절대 진리가 아니라 딱 부분적인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뭐냐? 거짓 교리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괄호 1번 보십시오. 사탄은 이브의 답변에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호응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도 말을 어때요? 거의 똑같이 해요. 반드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특징이 뭡니까? 사탄이 부정어를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은 긍정어로 반드시 죽는다. 확정을 줬는데 사탄은 죽지는 않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특히 성도들을 시험해서 쓰러뜨리는 방법은 바로 이런 부분적인 진리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요. 근데 그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이 나라 교회들이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닫냐면 바로 사탄이 부분적인 진리로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한 교리가 있는데
엉뚱한 사복음서 구약을 갖고 와가지고 야 여기 이대로 돼 있지 않냐 성경이. 너 왜 이대로 안 해? 행위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역시 성경을 인용했던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거는 저 목사님도 뭐 성경을 잘 얘기하던데요. 성경을 얘기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성경을 얘기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2번 보십시오. 사탄은 오늘날 신학자들, 목사들, 성경 교사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사탄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좀 약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탄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따르면요. 마귀도 믿고 떨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믿고 떨기까지 한다. 이 나라 교회들과 목사들은 마귀처럼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할까요? 떨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의 특징은 올바로 믿는 게 아니죠. 사탄은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는 변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려버린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금지된 열매 먹으면 바로 뭐냐면 영이 죽어버리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에이 반드시 왜 죽어? 반드시 죽진 않아. 실제로 이브가 먹자마자 깨꼬닥 죽었어요? 아니죠. 아담이 먹었어도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니죠. 아담이 영이 죽었고 그리고 육도 죽게 된 거죠. 결국 원래 안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담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왜? 부분적인 진리를 해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잘 속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까요? 왜 성경적 교리가 이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의심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하고는 안 맞는데 나의 성향과 안 맞는데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건 뭐 나 믿기가 싫은데? 이상한데? 바로 사탄이 그렇게 의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의심을 주는 거다 이거죠. 바로 3번 보십시오. 결국 사탄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절대 진리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상대적인 조건,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조장한다라는 거죠. 지금 사탄이 이브에게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라고 했듯이요. 인간에게도 죄로 인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은 꼭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고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졌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아.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 야 지옥이라는 게 설마 있겠냐? 그렇게 딱 이렇게 의심을 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딱 미끼를 물면 어떻게 돼요? 맞아. 지옥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게 아니야. 사람 죽으면 다 없어지고 난 이 생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조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뭐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혼은 어때요? 여호와의 증인은 혼이 소멸된대요. 지옥은 무덤이래요. 그러면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가 왜 나왔냐?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혼이 죽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음부를 무덤이라 그러고 그렇죠? 자 이거 보니까 지옥은 없네. 무덤이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저 사람도 말하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 교리와 지식을 가르치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 엄청 공부해요. 그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엄청 인용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신천지는 뭐 성경 구절 인용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한계시록 가르친대잖아요. 성경으로 자기들이 막 가르쳐 준대잖아요. 근데 성경 얘기 다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올바르게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거든요. 사탄이 바로 그런 수법을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사탄이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첫 번째 전략이었다면 그 다음으론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분이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사탄이 이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첫 번째는 말씀에 의심을 가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을 굳이 안 지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한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설령 그렇게 구원 안 받아도 너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이 봐줄 거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꽉 막히고 엄격한 분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조장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설마 사랑이신데 인간을 지옥에다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겠냐? 말만 그런 거야. 바로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사탄이 이브에게도 바로 그런 수법을 쓴 거예요. 이제 의심을 받아들이니까 야, 하나님이 설마 반드시 그거 먹는다고 죽이겠냐? 죽는다 하겠냐?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너희 눈이 열린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여러분 그 말을 한번 들어봐요. 액면상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브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이브에게 어떤 이유를 구구절절 말씀 안 하고 너 저 열매 먹지 마. 너 저거 먹는 날에 반드시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셨냐? 이브 입장에서 잘 몰랐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인 줄 알아? 사실 니네가 그거 먹으면 니네가 신들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래서 니네 막은 거야. 그럼 마치 이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들과 같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막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아니니까 말씀을 굳이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다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죠. 자, 인간이 그러나 사탄의 계략에 속았던 건 왜 그래요? 그의 말에도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편하게 제가 선악과라 쓸게요. 그냥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는데 사탄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의심을 가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죠. 이거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변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삭제, 첨가, 대체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부분적 진리로 속여요. 부분적인 진리로 속여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부분적 진리예요. 부분적 진리.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속임수가 어떤 게 있었죠? 이브한테 썼던 속임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이제 속인 거예요. 근데 이 속임에도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너희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너네가 만약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했냐? 딱 7절에 뭐라 말씀하냐? 너희 눈이 열리니까 그들이 서로 빨개 벗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두 번째,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것도 혹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제 그전엔 무죄 시대 천진난만한 상태였다면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선이고 악이고를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자, 여기까지 그럼 사탄이 틀린 거 아니에요. 너네 진짜 먹으면 이렇게 돼. 맞아요. 진리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너희가 뭐와 같이 된대요? 신들과 같이 된다. 너희 인간이 신과 같이 돼. 이거 먹으면.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자, 지금 사탄이 이브에게 말한 구절을 보세요. 그 사탄이 이브에게 말한 것을 4개로 나눠보면 이 중에 3개가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이 거짓말쟁이라 했을 때 제가 말하는 거 생판 다 거짓말이야 이게 아니라 사탄은 진리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거기에 딱 뭘 섞는 거예요? 진리 안에다가 바로 이런 거짓말까지 섞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 안에는 성경과 일치되는 진리도 있고 또 거짓된 교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보세요. 사탄이 이브에게 말할 때 4가지 중에 3가지를 사탄은 진실을 말했어요. 한 가지만 거짓말했죠. 그럼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아예 좀 완벽히 맞지 않아도 3개는 맞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도 어떻게 합니까? 사기칠 때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진리를 전하려고 이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려면 진리가 좀 많고 거짓은 살짝만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사탄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단순히 2부 때 있었던 일로만 여러분 치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사탄은 수시로 이렇게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간에 사탄은 수시로 여러분한테 와서 성경에 의심을 가하게 한다고요. 야, 너 진짜 그거 정말 맞다고 생각해? 에이, 너 설마 성경에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냐?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대잖아. 아니야. 부분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파멸시키는 전략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네. 자, 교환의 두 번째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신들과 같이 되어서 사탄이 속인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죠. 그들은 신들과 같이 됐어요? 아니죠. 현재 우리 인간들이 신들과 같아요? 아니죠. 여기서 신들이라 하면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시편 82편 1절부터 7절, 86편 8절, 97편 7절, 136편 2절, 욥기 38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자, 이런 데를 보면은 신들이란 말이 나와요. 신들. 그 신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예, 그죠? 바로 사탄은 그런 걸 속였다는 것이죠. 자, 맨 밑에 3번째 보세요. 사탄의 말은 오늘날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어법이다 이거죠. 즉 부분적인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탄이 마치 이브에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말 이면에는 자 보세요. 감춰진 사실들도 존재한다 이거죠.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그
그 이면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했어요. 자, 뭘까요? 자, 아까 제가 정리했잖아요. 사탄이 부분적인 진리를 얘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말한 진실 안에는 감추어진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공약도 어때요? 말도? 표면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게 많잖아요. 사탄도 진리를 이브한테 나름대로 얘기했지만 그가 이 진리를 말한 것 이면에는 감추어져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으로 하여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은. 밑에 보십시오. 괄호 1번. 사탄이 얘기했어요. 이브한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아시죠. 그렇죠? 역대기상 28장 9절 10절에 나도 하나님은 생각과 모든 마음의 상상을 다 아신다고요. 괄호 2번. 눈이 열린다. 아, 눈이 열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를 스스로가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괄호 3번. 신들과 같이 된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 여러분, 신들, 천사들 얘기했을 때 천사들 하면 마치 무슨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6장에서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발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와서 결혼해가지고 거인을 낳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그런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됐다고 좋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신들이어도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괄호 4번.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 야, 이거 굉장히 똑똑해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됨으로써 죄인을 정죄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이건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찾아보겠습니다. 껴놓으시고 로마서 4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 자, 로마서 4장 15절. 자,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 거기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말합니다. 이 말의 진의가 뭘까요? 율법이 없을 때는 이 행위가 죄라는 것을 정죄해 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니까 어때요? 저것이 선이고 저게 악이다라는 거를 이제 딱 판단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변명할 수 없게 된 거죠. 5장 13절 보세요.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잘 보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 거죠.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떤 결과가 온 거예요? 정죄가 온 거예요. 너 죄인 거 알았지? 졌지? 그래,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갖고 우리가 어떤 교리를 알 수 있냐면 갓난아기들이 만약에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갓난아기 혼은 지옥으로 갈까 하늘나라 갈까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즉 선과 악에 대한 의식, 지식이 없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 그 갓난아기는 죄를 죄로 아직 알지 못한 시기라는 거죠. 선과 악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인간이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받을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진노를 일으킨단 말이 뭐냐? 정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사탄이 부분적 진리를 얘기했다고 아이고 사탄도 옳으네 그렇게 여러분 여기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부분적 진리를 얘기한 것은 이 감추어진 진리를 가려버리기 위한 거예요. 바로.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타락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왜 타락했을까요? 바로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과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지식을 신봉하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 고등교육 또는 세속적 고등교육, 철학 이런 게 다 나오게 된 거죠. 결국 이런 사상은 하나의 명제로 기착되는데 그것은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이 절대 진리를 못 믿을까요? 선과 악을 인간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중심이 누구예요? 인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의 선과 악은 A와 B인데 어떤 인간은 C와 D라고 얘기해요. 선과 악을. 또 어떤 인간은 F, G라 그래요. 또 이렇게 선과 악을.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인간이 해버리니까 문제가 뭐가 생겨요? 서로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게 선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악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악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은 이걸 선이라 그래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결국 인간들이 한 게 뭐예요? 아, 세상에 정답은 없다 이거예요. 당신의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다. 바로 이 상대적 진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교회로도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의 교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가면 이런 소리 하고 저 교회 가면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주의를 가르치고 감리교회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쳐요. 서로 안 맞아. 결국 뭐예요? 아, 당신의 의견도 존중하고 나의 의견도 존중받고 자, 우리 서로 욕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진리의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마치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대단히 좋은 것으로 꾸몄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됨으로써 인간이 절대 진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세상 교육과 학문도 어때요? 세상에 정답이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정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결국 가르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브를 유혹한 거에는 엄청난 독소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시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이미 미끼를 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명령에 숨겨진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브가 하나님 명령에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다 보니까 사탄의 의심에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브는 하나님 말씀이 불만스러우니까 먹지 말라고만 하신 명령에다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첨가해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왜? 기분 나쁘니까 그냥 불현듯 그냥 말을 그냥 추가시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겉으로 드러난 죄는 하나님 말씀을 삭제시킨 것이지만 이미 그 전에 이브 안에는 불평하는 영이 딱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불평하는 영에 여러분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여러분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여자는 나무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브가 딱 이제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나무를 딱 쳐다봐요. 어땠을까요? 아주 너무나 좋아 보였겠죠. 자, 이제 이러한 시험에 걸리니까 마침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브가 이 시험에서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이브의 시험을 받은 걸 보면 이브는 그 나무를 쳐다보는 걸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가 이브를 매료시킨 거예요. 자, 어떻게 매료시켰냐? 첫 번째가 먹음직스럽다. 눈으로 딱 보니까. 두 번째는 눈으로 보기에 즐겁다. 아, 눈을 너무 즐겁게 해줘. 눈을 너무 재밌게 해줘. 저걸 보니까. 세 번째. 자, 저 나무 열매 보니까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시 말하면 저 나무 열매가 야, 나를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브가 결국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게 된 게 눈으로 쳐다봐서 시험에 걸린 거죠. 바로 이 세 가지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서 먹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일단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먹음직스러운 거, 이거 부정적이에요? 아니에요? 긍정적이죠. 먹음직스러운 거 긍정적이죠. 눈으로 즐겁게 해주는 거 긍정적이죠. 현명하게 할 만큼 보인다. 긍정적이죠. 지금 이 시험은 속성이 뭐냐면 다 100% 뭐예요? 전부? 긍정적이에요. 전부 다. 인간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 이 긍정적 사고방식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때 누가 와서 야, 힘내 힘내, 넌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막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말대로 진짜 잘 될 거란 보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야,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거야, 너 앞으로 떼돈 벌 거야, 그 말 자체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니까 어때요? 인간의 안목으로 막연해도 잘 현실성이 없어도 좋아한다고요. 바로 마귀가 인간을 시험에서 넘어뜨릴 때 뭐로 시험하냐?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언론 매체들, 뉴스든 대학 교육이든 다 어떤 속성을 가졌냐?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언론이나 이런 거 보세요. 부정적인 거 쓰면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 긍정적인 걸 써야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보잖아요. 그렇죠?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데 결국 이것이 이브를 망친 거죠.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긍정적 사고방식이 어때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여러분 눈에 즐겁게 해주는 그런 쇼만 보여주면, 교회에서 그런 걸 보여주면 여러분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을 영원토록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은요, 긍정적인 게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그 밑에 여러분 그 2번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괄호 2번. 성경의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결코 막연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서 보여주세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 죽어, 너 이러면 기분 좋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에게 죽는다고 말해요.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인간들에 너 지옥 간다 그래봐요. 사람이 그거 기분 좋아요? 성경은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인생은 고생의 연속이다, 잠깐 보이다 사라진 안개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고 허무하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시죠? 실패로 규정하죠. 그리고 현 세상은 불로써 멸망한다. 자, 이런 등등. 성경은 부정적 진리로 일관합니다. 자, 특히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아유, 하나님의 사랑, 복음, 이거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구원의 복음도요, 4분의 3이 부정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그 교환에 있죠? 자,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 우리 죄들. 여러분 죄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 여러분 죽는 것도 부정적이죠. 무덤에 묻히는 거, 장사되는 것도 부정적이죠.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것, 부활하는 것은 긍정적이죠. 자, 복음의 진리, 복음만 봐도 4분의 3이 뭐예요? 다 부정적인 요소예요. 긍정적인 거는 오직 부활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정적일까요? 그래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최초의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가 최초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적용한 결과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 이거죠. 사물의 밝은 면을 바라본 것 치고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셈이다. 이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심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분이시다. 이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100% 긍정적인 걸 말한다면 그 말은 결코 진리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요, 막 긍정적인 말 한다 이거죠. 막 긍정의 힘 이런 거 말한다 이거죠. 그건 여러분 가짜라는 걸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괄호 4번. 하나님께서는 금지를 말씀해서 부정적이죠. 먹지 마. 금지를 말씀했는데 이분은 금지한 열매를 긍정적으로 봤죠. 아니 왜 먹지 말래? 보기에도 즐겁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왜 못 먹어? 결국 이분은 긍정적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본 그녀의 결과는, 행동의 결과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보세요. 자, 최초의 인류는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최초의 마귀의 시험을 당한 게 지금 2부잖아요. 이때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었죠. 자,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인간이 지금 이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런 시험을 누구에게 됐냐? 하나님께도 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험. 그때 마귀가 그리스도께 던진 첫 번째 질문도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거죠. 바로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명에서 빵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빵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와 연관돼서 마귀가 그리스도를 또 시험한 거예요. 참 똑같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2부의 시험하고 결국 뭐와 연관되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자, 잘 비교할 테니까 보세요. 2부가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2부가 받은 시험과 동일한 패턴이에요.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부터 먼저 받았죠? 그렇죠? 돌을 뭐로? 빵이 되게 하라 이거죠. 왜 이 시험을 했어요? 배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첫 번째 마귀가 시험했어요. 왜 마귀는 하필 이걸 먼저 했을까요? 바로 이게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응수해서 물리치셨죠? 두 번째, 마귀가 두 번째 준 시험 뭡니까? 세상 왕국을 보여줘요. 나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의 나라들을 싹 보여줘요. 자, 눈으로 보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주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막 눈에 좋아 보였겠죠? 마귀가 제안합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왕국 지금 나한테 있는데 다 너한테 줄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왜 세상 왕국을 눈으로 보여줬을까요? 바로 이브가 받았던 시험. 눈으로 보기에 즐거우니까.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거 말씀 물리쳤잖아요. 이제 마귀가 어떻게 또 시험을 하냐? 성전에서 당장 뛰어내려 보라 그래요.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이렇게 천사들이 받쳐서 안 다치게 한다 했으니까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널 바칠 거 아니야. 즉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거죠. 자, 이게 바로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 굉장히 어때요? 이렇게 만약 뛰어내리는데 탁 받치고 올라오면 상당히 명예롭겠죠. 바로 이거와 연관됐던 거예요. 이브의 시험, 이브가 최초의 인류가 시험받았던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특징이 있어요. 이브는 이 시험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고스란히 죄를 졌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동일한 시험을 받아놓고도 이기셨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브와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먹음직스럽다, 보기에도 즐겁다, 현명해야 할 만큼 탐스럽다. 자, 이 속성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마지막 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세 가지로 밖에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세상의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을 받을 때, 세상에서 시험을 받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로 다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인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예수님도 다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거고 이분은 시험에서 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험의 속성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브가 이런 세 가지 말을 했냐? 이브가 받은 시험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도 세 가지 시험 받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을 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을 그분이 먼저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3페이지 넘어오셨죠? 그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그 3페이지의 괄호 4번. 중요한 것은 최초의 인류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기지 못했으나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다.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렇죠?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불만 있다고 해서 변개시키니까 시험에 당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대로 말했죠.
시험을 이기셨죠.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믿고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반드시 지기 마련이에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5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중보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예수님이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압니까? 인간이 육신이 이렇게 얼마나 정욕에 약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위로를 못 하시고 동정을 못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지상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그분은 다 아시고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죠. 야, 당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당해본 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은 이기셨다는 거죠. 그런 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시험을 이기라고 지금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모든 시험은 우선적으로 쳐다봄으로써 시작된다. 여러분 왜 시험에 걸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눈을 잘못된 곳에 두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잘못된 곳에 두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 다음에 롯, 그 다음에 다윗, 눈의 시험에 빠진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아비멜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결국 음행에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희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자꾸 저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무슨 영화나 어떤 무슨 뭐 영상이나 어떤 그런 드라마나 어떤 그런 다른 잡다한 것들에 눈과 귀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한다. 그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아마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죄를 졌다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고 죄를 졌다 했으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죄의 성립 단계가 있어요. 자, 죄의 성립 단계가 뭐냐면 일단 죄가 접근을 합니다. 제시가 돼요.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해요. 그리고 욕망이 싹터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해요. 짓겠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죄를 짓는 과정이 크게 보면 먼저 죄가 제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죄라는 게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으로 논의를 하고 욕망이 일어나고 죄 짓겠다 결정하고 행동으로 죄를 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단계에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될까요? 보통 세상은 어때요? 행동을 해야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살인과 도둑질도 뭐예요? 마음으로 해도 행동으로 안 하면 세상은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서부터 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논의입니다. 논의. 즉 인간이 마음속으로 자 보세요.
죄가 제시가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죄악적인 거를 이제 딱 접근했어요, 나한테. 그리고 죄를 인식을 해요. 저게 죄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죄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냐 마냐, 이거를 하면 어떻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딱 논의를 하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인식까지, 즉 여기 있는 인식,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죄가 접근해 오면 다 시험에 걸리는 줄 아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어떤 예를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아까 우리 읽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또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던져준 시험이 죄라는 걸 당연히 인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인식을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까지는 오신 거예요, 인식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차이점 뭐예요? 우리 인간들과 차이점은 예수님은 인식하는 순간 시험을 물리치셨죠.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죠. 이게 죄네? 인식하는데 바로 말씀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안 지으려면 죄가 우리에게 접근해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걸 인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인식됐으면 즉각 말씀으로 응수하고 물리쳐야 돼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죄를 인식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논의를 해죠. 야, 이거 가보니까 좀 이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거 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막 논의를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가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행동을 그렇게 한즉, 이렇게 말한다고요. 즉 마음으로부터 이미 어때요? 사람이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부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죄라는 걸 딱 알면서 이제 논의를 할 때, 이 손에 따지고 이걸 내가 한 해 만에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논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욕망이 싹 트는 거예요. 하고 싶다. 저 죄 지우고 싶다. 저거 범하고 싶다. 그럼 마침내 어때요? 결정하죠. 나 짓겠어,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바로 논의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죄라는 걸 인식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지 않고 그냥 논의만 한다. 그래도 저는 행동을 안 했어요. 저거 때려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때려 죽이진 않았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이미 죄를 진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논의하고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죄의 성립은 죄가 우리에게 접근해 왔다, 제시가 됐다, 인식됐다, 그게 아니라 그걸 인식했을 때 여러분이 논의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거는 제가 교환에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만 보고 마칠게요. 자, 6번째 이제 6절에 끝에 보면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랬습니다. 자, 특징이 있죠. 지금 이 뱀에게 속아서 열매를 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라 이브입니다. 이브가 속은 거지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이브가 속아서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열매를 갖고 와서 남편에게 주고 당신도 먹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누가 속았대요?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냐면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 1번 보세요. 아담은 이브가 속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음이 틀림없다 이거죠. 만약에 아담이 있었으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안 하죠. 이브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접근한 거예요. 그녀는 순진한 처녀였는데 그만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금지된 과실을 먹고 말았던 것이다. 그죠?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악과는 뭐였어요? 포도나무 열매라 그랬죠. 자, 이브가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피가 안에 들어가고 피부색도 달라졌을 거예요. 입술은 어떻게 됐을까요? 붉게 물들었겠죠. 바로 붉은 립스틱 바른 것처럼 입술이 그렇게 됐겠죠. 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담에게 온 거예요. 자, 아담이 이제 그 자기 부인, 아내를 봤을 때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직감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속지 않았고 이미 자기 아내가 이 금지된 열매를 먹어서 변했다라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아담은. 문제가 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안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역시 아내가 주니까 먹은 거죠. 왜 먹었죠? 아담은 이브를 사랑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먹어서 잘못된 걸 아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죽을 수 있으니 나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해서 아담도 그 아내가 열매를 주니까 그대로 따서 결국 먹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게 뭡니까? 사랑과 죽음은 항상 같이 오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같이 죽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랑에는 필요 없고 죽음이 연관이 돼요. 여자들은 누구를 좋아하냐? 자기 목숨을 던지는 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자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막상 결혼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게 그게 진실된 사랑이에요. 아담은 이브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자, 성경의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도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랬다. 그죠? 사랑과 질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다른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질투가 사랑의 표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것은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하, 아내가 속아서 뭔가 잘못됐고 뭔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직감하니까 아담도 같이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동반 자살할 때도 막 여자랑 같이 죽잖아요.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의 이런 속성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를 지었고 아담은 그런 여자가 혼자 잘못된 걸 원치 않아서 같이 먹고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런 사랑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